오늘의 10분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앞서 살펴본 8장에서는 7 나팔 심판 중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 심판들은 자연, 곧 창조 세계에 임한 심판이었습니다. 숲, 바다, 먹을 수 있는 식수, 해와 달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절을 보면 독수리가 하늘에서 크게 외칩니다. 화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으리로다. 더 큰 재앙이 사람들을 향해 다가온다라는 경고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5번째 나팔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전체 흐름 속에서 전환점이 됩니다. 이전에는 자연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심판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이 별은 닫힌 무저갱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그 문이 열리자 그 속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하늘과 해를 어둡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연기가 아닙니다. 크고 강한 악이 이 땅 위에 퍼졌다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황충들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은 우리가 아는 일반 곤충이 아닙니다. 사람을 공격합니다. 단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갈에 쏘인 듯한 고통을 5달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하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2절은 말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화가 이르리로다. 즉 아직 2가지 심판이 더 남아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이 심판의 장면을 보게 되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아직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다 끝난 것일까요? 본문의 맥락은 여전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9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돌이키지 않음을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절박한 손짓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요. 결국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당연히 소수의 돌이킬 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 특히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토록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증거 부족이 아닙니다. 신뢰 부족, 곧 믿음의 부족입니다. 구원은 이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을 흔들어 회개로 이끄려는 경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을 뒤흔들어 회개로 이끄시려는 경고입니다.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삶의 주인의 자리를 여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신뢰 없는 지식은 교만을 낳고 신뢰 있는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뢰 없는 지식은 교만을 낳고 신뢰 있는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여는 장면입니다. 둘째,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의 재앙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 무저갱을 여는 별입니다.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이 별은 단순한 천체가 아닙니다.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무저갱을 여는 천사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해석은 타락한 악한 천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통제와 허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 별은 무저갱을 엽니다. 그때 큰 용광로에서 연기가 솟는 듯한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 연기는 해와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 악한 영들이 세상으로 퍼지는 상징적인 장면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저갱, 즉 아비소스는 헬라어로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이고 사탄과 악한 영이 일시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장소입니다. 동시에 혼돈과 죽음, 하나님의 심판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즉 무저갱이 열리고 연기가 퍼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황충의 재앙입니다. 3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3절을 보면 그 검은 연기 속에서 황충들이 올라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는 평범한 곤충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악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시면 그들의 모습이 묘사되는 장면에서 계속해서 뭐뭐 같고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건 상징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의 활동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만 대상이 됩니다. 5절에서는 이 황충들이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고 5개월 동안 괴롭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절망, 허무, 정신적인 고통,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이르게 만드는 깊은 번민입니다. 하지만 6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나 죽음이 피하리라.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양과 기간조차도 제한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황충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장면은 참 기괴합니다. 말처럼 생겼고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사자의 이빨이 있고 여자의 머리털 같고 전갈의 꼬리를 가졌습니다. 이건 단지 기괴한 묘사가 아닙니다. 지능적이고 파괴적인 악의 군대라는 뜻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질서 없이 퍼지며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들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한 곤충의 무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론입니다. 아바돈은 파멸, 아블론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 아폴로는 자신을 아블론이라 부르며 스스로 파괴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후에 두 화가 이르리로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조여올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팔을 불게 하신 분도 하나님, 황충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고통의 강도와 기간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단지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죄에서 멈추라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오늘 본문은 7 심판 중 두 번째 패턴인 7 나팔 심판 가운데 그중 5번째 나팔 심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연을 향한 심판이었지만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사람을 직접 향해 심판이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점점 인간의 중심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신호입니다. 요한이 본 황충은 단순한 곤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황충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재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심판이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들은 여전히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서도 바로 왕의 태도와도 같습니다. 심판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하게 드러났지만 그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증거 부족이 아닙니다. 신뢰 부족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구원은 이해에서 오지 않습니다. 신뢰에서 옵니다. 회개란 뭔가를 더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신뢰 없는 지식은 교만을 낳고 신뢰 있는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황충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요한이 본 장면이 실제 현실로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비록 고난 속을 살아간다 해도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오늘 하루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주인 삼고 있는지를 묻는 작은 행동에서 영원의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결정권은 우리 각자가 쥐고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